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쓰임받고 지금까지 거하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각 사람 심령을 두루 감찰해 주시고 각 사람 영혼 속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집회가 진행되는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소집회 참여된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현동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즉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을 다 포함해서 말세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이 이제 붙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두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이 완성되고 그 은혜가 전파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는데 신원은 원수 갚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그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의 심판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 이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의 예를 하나 더 소개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며 영원토록 자금 위로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초림의 사건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하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으로 다스리는 그것은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그 말씀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세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초림하셨을 때도 말세라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말세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임할 때도 말세라 그랬고, 교회 시대도 말세고 예수님 재림도 말세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의 초림, 교회 시대, 예수님의 재림까지,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다 말세 안에 다 포함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어느 시대에 사냐면 말세, 말지,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 그러니까 말세, 또 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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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지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 이해하기를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 시대 재림 7년 환란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에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때도 말세잖아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아주 더욱 실감나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실제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 사람들에게 여기 몇 가지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겉면의 말씀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은 모든 것에 조심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근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시대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의 능력을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말은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서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아주 뜨겁게, 그리고 피차, 서로 간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읽으면 조금 좀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이 대접할 때 대접해 놓고 조금 과했다는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죠. 대접했는데 과했다.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 대접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을 뻔했다,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이제 대접을 할 때 아쉽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쉬운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접하고 원망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이 대접할 때요, 대접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가 대접해 주면 나에게 대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해서 상대방이 보답을 안 해주면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상대방의 보답을 받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다시 청하여 갚을까 하노라. 그렇죠. 부한 이웃을 청하면 다시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잔치를 배설할 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특별히 의인의 부활 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잖아요. 그때 주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기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말씀처럼 보답받을 생각으로 상대방이 대접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말고 주님께 받은 은혜니까 나누어 준다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갚으면 주님 오실 때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그게 복입니다.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그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권명 중에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여기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이라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맡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맡은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 중에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걸 강조한 이유는 악한 청지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주인에게 맡아 관리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주인의 일에 잘 사용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한다면 그 선한 청지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아서 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인에게 근심을 끼치고 염려를 끼치고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돌리는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는, 하나님께 슬픔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그런 청지기가 되면 안 될 겁니다.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은요 참 훌륭한 청지기잖아요. 17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에 종살이하면서 성실하게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그 보디발이 가정의 총무를 삼았어요. 쉽게 말하면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긴 거예요. 그 요셉은 그 성실하게 해서 그 주인에게 영광을, 주인의 소유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잖아요. 식료,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전부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가서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니까 그 전옥이 옥의 제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그 감옥 안에서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서 그 전옥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게 또 선한 청직이죠. 그리고 나중에 왕의 꿈을 꾼 것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돼서 7년간 풍년 동안 잉여 농산물을 창고를 지어서 차곡차곡 쌓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해냈던 곡식을 풀어서 나누어 줌으로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 나라들 그 흉년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때 나누어 줄 때도 아주 지혜롭게, 무조건 나누어 주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처음에는 팔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가축을 가져오라 그래서 가축을 받고 농산물을 나눠줬어요. 나중에는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토지 문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애굽의 토지를 몰수히 거두어 드렸어요. 토지 문서를 받고 옥식을 나눠줬어요. 잘 관리했습니다. 선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국내 대신이에요. 남유다의 궁중의 제반 사무를 맡아서 어떤 관리하는 국고를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맡겨놨더니 이사야 22장 내용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묘실 준비하고 자기 처소를 준비하고, 그래서 국고를 그걸 이제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나를 그 국내 대신에서 파직하고 서기관의 자기를 옮기고 국내 대신의 자리는 엘리야김에게 맡겼잖아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충성된 참 선한 청지기도 있고 충성되지 않은 악한 청지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선한 청지기. 그렇다면 이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맡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돌릴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니, 무엇을 맡은지를 모르면 그걸 주님께 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뭔지 그것부터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7가지만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7가지도 많죠. 그 시간 안에 끝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예. 하나님의 숫자가 7이잖아요.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쭉 읽으면 7에 거의 항상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7이잖아요. 무지개를 두셨다. 빨주노초 파남보 7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7번 딱 사용하셨어요. 의도적인 거죠. 7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 7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인, 7나팔, 7대장, 대접, 대장이 아니고 대접. 그래서 이 7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7에 딱딱 맞춰서 이제 이야기한 것도 의도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7가지만 특별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우리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찾아보기.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특별히 여기 몸을 강조를 했습니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걸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믿게 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또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거주하는 전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은 또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린 것이 우리 몸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 영혼만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부를 산 겁니다. 우리의 몸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값을 주고 사서 잘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자, 몸은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통로잖아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몸의 행실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실 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십자가에 들여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5절 시작 부분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세상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신, 초림하실 때 하신 말씀이 여기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나를 위하여가 누굴까요? 이 문장상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뒤에 나를 위하여가 예수님 자신이 한 말씀이니까 앞에도 나를 위하여가, 그리고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문장상에서. 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육신의 몸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완전한 몸인 동시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진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성육신의 몸,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졌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얻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친이라는 건 자원해서 그 말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도 당연히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를 담당했던 C.T. 스터드는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바칠 큰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C.T. 스터드 유명하죠. 중국 내륙 선교에 열심을 냈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예수님을 몸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큰 희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몸을 들여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몸을 통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몸이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구별된 거예요. 성경 레위기 8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됐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른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제물을 잡은 피를 묻혔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구원받으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오른 깃불이 오른 엄지가락, 오른 발 엄지가락에 피를 묻혔어요. 이게 뭘까요? 피가 제물이 드려져서 나온 게 피잖아요. 그 피를 묻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귀가 피가 발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가 발렸다는 건 첫 번째, 피를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제 구별됐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의 몸이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우리의 귀가 주를 위해서 구별되고, 우리의 손이 주를 위해서 구별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귀가 구별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이 귀로요 아무거나 막 들었잖아요. 유행가도 듣고 세상에 좋은 소리 듣고.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이 귀를 주님을 위해서 구별됐어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듣고 분별하는 귀. 그렇죠.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잖아요. 우리 귀는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됐기 때문에 이 귀를 가지고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되죠. 주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거짓된 것이 탁 들어오면 탁 분별해내야 돼요, 귀가.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 이 오른손, 특별히 이제 오른인데 전부 다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은 하나님 쪽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능력의 오른손이라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도 능력의 오른손이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 염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잖아요. 이제 이 오른손도 이제 손도 주를 위해서 구별이 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썼든지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손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손을 가지고 뭘 할까요? 이 손을 가지고 영혼을 붙잡아주는 손이 돼야 되고, 이 손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손이 돼야 되고, 이 손으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실제로 봉사하고,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이 주님께 구별됐어요. 발이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이 발을 가지고 과거에는 여러 군데 다녔을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발을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다니는 발, 교제에 참여하는 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발, 형제 자매들 교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 이 발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이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실제로 우리 몸도 주님의 피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우리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육체가 죄의 병기로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몸이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게 드리고 살았어요. 귀도, 손도, 발도, 몸도.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에는 지체가 여럿이 있잖아요. 이 몸의 여러 지체들을 과거에는 죄 짓는 데 활용했다면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예요. 21절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죄에게 드리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무런 영원히 남을 열매를 하나도 못 얻잖아요. 그런데 이 몸을 주님이 피를 가지고 사셨고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이제 이 몸을, 이 지체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영원히 남는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사실 거두지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찾았으니까 12장 1절.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말한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율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영화롭게 영광을 얻는 사람으로 바꾸어 간다는 얘기를, 교리적인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이제 9장, 10장, 11장에는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건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특별히 구체적으로 몸을 얘기했어요. 몸을,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드리라 이 말할 때요, 이걸 시제를 좀 찾아봤더니 좀 복잡하더라고요. 부정, 과거, 능동태, 부정사예요.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드리라, 여기 이제 부정, 과거, 능동태, 부정사. 능동태라는 걸 봐서는 능동태는 적극적으로잖아요. 부정, 과거, 능동태, 부정사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하면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맡겼기 때문에요,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 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몸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해야죠. 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드리면 전혀 절대 취소할 수 없는 행위랍니다. 드리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정말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실제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잘 관리해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거기 몸도 들어있어요. 왜? 몸도 주님의 피가 발린 거잖아요. 몸도 주님이 맡겼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왜 몸까지 부활시켜서 데려가실까요? 몸이 주님의 피가 값이 지불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인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몸이 드려지려면 몸은 마음이 나타나는 어떤 통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결정돼야 몸이 드려지죠. 마음과 행동은 따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1절이 되려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여기 3번이나 강조한 것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곳이 어디죠?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이 사고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몸도 주님께 드려지고 몸의 행실도 바른 것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 이 부분도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를 살 때 다 산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값주고 샀다. 영혼 속에, 혼 속에 마음, 생각, 정신이 다 들어있잖아요. 몸도 샀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마귀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해요.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했어요?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잖아요. 자, 너희더러, 언제 너희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가 아니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를 왜 거론했을까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왜 꼭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냐? 생각이 헷갈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뒤집어 버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못 먹게 했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싫어해서 못 먹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든 겁니다. 어디를 공격했냐면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공격했고,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보니까요, 이미 유혹돼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자기가 따먹고 남편도 이제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다스려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거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이 신령한 일인데 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일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래서 그걸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여기 특별히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뭘 생각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결국 육신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사망이 될 거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영의 일을 쫓아 살게 되고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 얻게 될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 23장 찾아보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뭘 도적질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도둑놈입니다. 어떻게 남의 것을 뺏어 먹을까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보나마나 사기꾼이죠. 하루 종일 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굴 만나서 술을 먹나? 그 사람 틀림없이 술꾼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건져볼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냐가 결국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뭘 달라고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되는 선한 청직이에요. 마음과 생각, 사고 영역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엉뚱한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마귀에 넣어주는 생각이 그 속에 안 들어오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은 행동도 가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내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야 될 코스를 정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좁은 길도 있고 각 사람에게 정한 코스도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좁은 길을 가는 걸 즐거워할 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그 코스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요, 레위기 7장 그 하목제 제사를 드릴 때 하목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먹을 부위가 딱 두 곳입니다. 하나는 가슴이고 하나는 뒷다리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을 읽어보면 하목제 제사를 드릴 적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가슴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태워버리는데 가슴 부분은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서 가슴을 먹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흔든 가슴,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뒷다리는 번쩍 들어 드리는 것이 제사 방법 중에 거제입니다. 그래서 든 뒷다리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물려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든 뒷다리, 거제로 드린 뒷다리를 먹어라. 자, 가슴과 뒷다리 무슨 뜻일까요? 가슴은 마음입니다. 뒷다리는요, 길 갈 때 필요해요. 그 어떤 부위를 먹으라고 할 때 그걸 괜히 말씀했겠어요? 왜 가슴은 흔들라고 했을까요? 가슴은 자주 둔해져요. 마음은 자주 둔해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드린 건 뭐예요?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깨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마음이 깨워진 사람이, 짐승들은요, 뒷다리가 있어야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사고하는 영역,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여기에 나쁜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여기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 필요한 곳에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와서 그 앞에 복종시켜라. 복종케 하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육체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마음이 복종이 될 때, 그리고 이 마음을 강력하게 복종시키는 힘이 누구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생각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와서 복종시키는 힘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못 다스린다고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예? 내 생각이라고 쓸데없는 생각 잔뜩 나래 펴고 있고, 예? 그 생각으로 막 쫙 펼쳐가서 엉뚱한 거 다, 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복종이 돼야 길을 가죠. 하나님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뜻부터 바르게 분별할 적에 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생각과 길, 왜 두 가지를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것 중에 세 번째는 은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즉 재능이 달라요. 그걸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잘 관리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제가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이 3절부터 나오는 건 이제 은사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개인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를 건면한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은 그럼 이제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 거냐,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거냐, 그 중에 첫 번째 거론되는 게 은사 부분입니다. 3절 보시죠.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각 사람은 이 말을 받아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몸이 있는데 몸에는 지체가 많은데 그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달라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달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몸에요, 지체가 있는데 몸에 필요치 않은 지체가 있을까요? 필요치 않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했고 그 몸 안에 지체로서 거하게 해주신 건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지체에 각각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7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권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7가지. 물론 이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아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잖아요. 7가지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해야 될 거냐,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그 문제는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여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 아주 오래된 사람도 있고, 물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다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또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일에 봉사해야 될 거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 이 은사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의할 것은요, 주의할 것은 믿음의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7절에 6절 끝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죠. 이 믿음의 분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무리가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아주 귀중해요. 그 일을 누군가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라 무리는 뭘 원했습니까? 그 자기가 하는 그 일 보다가 모세와 아론의 위치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위치는 드러난 위치고 모세와 아론의 위치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 같고 그러니까 그 일보다도 그 일이 아주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사람들을 충동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 해중에 족장 250명까지 같이 가담해 가지고요. 모세를 거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라냐면 저게 부럽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맡긴 일이 직분을 맡은 분도 있고 직분을 안 받아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뭘 안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이걸 잘 관리해서 주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시간. 에베소서 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은 그냥 주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세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그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세히 주의해야죠. 자세히 생각해 봐야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시간을 맡겼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끼라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에서 찾아봤더니요, 아끼라라는 말이요,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단어가. 세월을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세월을 속량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교훈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모두를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24시간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긴 24시간은 달라요.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 밑에 그 난하주에 보면 그 날들이 악하니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기회를 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무슨 기회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을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짠 옷을 영혼 속에서 입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짠 옷을 영혼 속에서 입는데요. 맞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영혼 속에서 입을 옷을 짜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죠. 피로 내 죄를 다 사유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사실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영광의 옷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짠 옷을 영혼 속에서 입습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1장. 여기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오면서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단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10절에 31장 10절에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말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현숙한 여인이죠.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 그는 현숙한 여인, 그는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뭐 쭉 하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데요. 여러분, 방석은 앉는 곳이잖아요. 어떤 위치를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특별히 세마포와 자색옷을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가 예비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죠. 올바른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을 옷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그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실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옷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입혀주실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그에 합당한 영광의 옷을 입혀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색옷은 뭡니까? 자색옷은 특별히 왕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것이 자색옷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영광이 다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 세마포, 자색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혼 속에 입을 옷을 짜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살면서 실제로 옷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잘 두었다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저축할 수 없어요. 이 전기는 저축할 수 없다 그러죠. 전기. 그 발전소에서 막 발전을 해가지고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뭐 어떤 화력 발전소면 이게 이제 석탄 같은 거로 이제 하고, 뭐 또 다른 발전, 재료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어쨌든 비용이 드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전기를 생산해서요, 그 전기를 선로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사용이 되고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흘러가 버린답니다.
저장이 안 된대요. 만약에 누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면, 개발한다면 떼돈 벌 거예요. 한번 해보시든가. 네. 전기는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낭비가 흘러가 버려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 썼는데 나머지 낭비된 시간을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 통장에다 넣어주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낭비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휴대폰에 시간 다 낭비해. 어떤 분은 말씀 들을 때도 밑에서 뭐 만지작 그러더라고. 그 중독입니다. 중독. 그렇죠? 완전히 중독이에요. 휴대폰에 손을 못 놔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우리는 많이 낭비합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이 맡기신 거거든요.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12제자를 주님이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전도의 지침서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침서를 주신 말씀인데, 그 중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면 먼저 그 성이나 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이 무슨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것이 있기를 빌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이 빌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집이 그에 합당 안 하면 기도해 준 사람에게로 돌아온대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 집이 합당치 않으면요,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형제 자매들 집에 갈 때, 또 이방인의 집에 갈 때도.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성이나 촌에서 전도가 되려면 합당한 가정이 나타나야 돼요. 중요한 건 집입니다. 집. 그 성이나 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기 집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런 집이 없으면 그 성이나 촌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있는 그 가정이면 그 가정을 주님이 맡긴 겁니다. 그 가정이 교제의 장소, 전도의 장소, 그리고 그 가정이 영적 성장과 성숙의 장소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가정에 부부가 삽니다. 부모 자식이 삽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부부가 부대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장소인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교육하는, 세상 교육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신앙 교육의 장소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장소로 그 가정이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어요. 구원받은 가족이 있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있는 그 가정이라면 주님이 그 가정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간 건 아시죠? 사도행전 2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됐습니다. 자,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모임의 장소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서 떡을 떼며 각각의 집, 구원받은 가정들이 교제의 장소로 사용이 됐어요. 공적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조그만 소그룹 모임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47절에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자, 이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서 놓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요, 이 집을 어디다 내놨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할 때 그 집을 활용했습니다. 성만찬할 때 그 집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120명이 어디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집이 쓰여졌고 지금도 교제 장소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귀중하게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18장 또 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해방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회당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7절에 거기서 옮겨 회당에서 옮긴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다행히 그 집이 해당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중심해서 여기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11절에 말씀하는데 해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이 8절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고, 그래서 이 아마 고린도에 전도할 적에 아마 귀하게 쓰여진 집 중에 하나가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 해당장 그리스보의 집, 이것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에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전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각 집에 에베소에 구원받은 각 집들이 개방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어요. 자, 우리 지역교회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지역교회가 탄생할 때 보면 어느 한 받쳐진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커지면 모임 장소가 준비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서울교회 교구, 구역, 그 구역 많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구역에서 받쳐진 가정, 그 가정을 주님께 맡기신 줄 알고 그 가정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교제의 장소로, 전도의 장소로, 양육과 훈련의 장소로 그 집을 내어드리는 헌신된 가정이 있다면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이 살고 그 교구를, 그 집을 중심으로 그 교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뭘 맡겼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았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은 감춰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이 아무도 모르면 또 비밀일 수 필요가 없잖아요. 비밀은 비밀인데 정말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뭘 맡겼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맡긴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전해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는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해주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전해줄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를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빚이 아니고 빚입니다. 빚진 자라. 돈을 꼬우면 그게 빚진 거잖아요. 돈을 갚기까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보면요, 항상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 심정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요. 가족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웃도 만나고, 주변에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까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해주면요, 계속 마음에 꺼림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맡았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7번째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영원한 처소는 천국이잖아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사귄 친구가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그 재물은 남의 것이라 그랬어요. 재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시간이 피가 발렸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재물은 주님의 피가 안 발렸을까요? 우리 손으로 주님이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물질에는 피가 안 발렸겠냐 그 말이에요. 그 물질도 주님이 원할 때 드려야 될 겁니다. 그 물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물질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아주 크게 생각했어요. 아주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재물을 허비하고, 재물은 자기 소유죠. 또 내 자신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허비하리니, 영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거기 지불되는 대가도 다를 겁니다. 영혼을 가장 크게 생각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이잖아요. 예수님은 온 천하하고 한 사람 영혼하고 비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온 천하하고 한 영혼하고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각각의 분들이요, 영혼을 생각하는 크기가 다 달라요. 바울은 영혼을 크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아주 크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바울은 영혼을 크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차의 것을 걸쳐서 전도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서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순교하는 데까지 자기 목숨을 진짜 바쳤습니다. 영혼이 크다고 생각 안 했으면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영혼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재물을 허비하고 재물을 그 영혼 건지는, 큰 영혼 건지는 걸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이런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연본데 헌금이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얼른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이 돈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얼른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왜 돈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말이 좀 얼른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돈을 즐겨낸다, 재물을 하나님 앞에 즐겨낸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을 하나님께 즐겨낸다. 첫 번째,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중요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그 재물보다는 주님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즐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즐겨내는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즐겨내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먼저 복음을 우선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연보를 즐겁게 낸다는 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혼을 건지는데 물질을 즐겁게 내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 자체가 이것이 이제 마음 두고 주님 마음 보시고 한 얘기입니다. 돈 내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고 돈을 즐겨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마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라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가리까? 그러면 답이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말씀을 가까이 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이 하라든지 기도하라든지 이런 답이 나올 만한데, 하나님은 11조와 헌물 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언론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11조와 헌물 내라. 앞뒤가 안 맞는 걸 말 거잖아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다른 거, 엉뚱한 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면 실질적인 것을 드려보면, 자기에게 있는 중요한 것이 드려지면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냐? 진짜 물질 드리면 마음도 갑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한번 봐요. 물질을 잘 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이 실질적인 걸 딱 거론하심으로 지혜 있게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세요.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 7가지를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 말씀이 우리를 계산하시는 자거든요. 우리 삶을 계산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 죄를 뉘우치는 거 말고 장부 정리할 때 회개, 주님이 회개한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정확하게 따집니다. 주님 철저하신 분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었더니요, 22,27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 사람들 드려라. 레위 지파를 세니까 22,000명밖에 안 됩니다. 273명이 부족하죠? 그러면 됐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273명에 대한 속전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 대신에 1365세겔을 정확하게 거뒀습니다. 주님 계산이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계산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머니 만들고 싶으세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만들고 싶으세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하늘에 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적은 무리여,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적어요.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 어디냐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다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받은 것을 7가지 말씀했죠.
몸, 마음, 재능, 그다음에요. 금방 다 잡수셨어요? 시간, 가정, 그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복음, 물질 7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7가지 우리에게 맡긴 것을 주님 관리해서 잘 드리면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렇죠? 주님 영광과 주님 일을 위해 사용하면 다함이 없는 보물이 위에 쌓이는 거예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함이 없는 보물,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복음의 역사가 날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